여기는 딱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어회를 좋아하는데 한 번은 먹은 후에 구토를 하고 속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 후에 한동안 전어회를 아예 먹지 못하고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심하게 앓거나 고생을 하고 나면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과 일이 있습니다. 지우개로 빡빡 지울 수 있다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일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만, 그 시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바늘에 찔린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로서는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해서 돌아보면 내 삶에, 내 신앙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생각만 하면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세월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장소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정은 바로 오늘 내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에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노정을 크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기간으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진을 치는데요. 자, 5절부터 민수기 3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지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곳에 진을 치는가 하면 11곳에 진을 치고 걸린 시간이 45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는 도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데 얼마가 머물죠? 11개월 20일 약 1년을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언약도 체결하고 또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 장막을 칠 때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행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광야 걸어가는 여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에 세 곳에 진을 치는데 이때 걸린 시간은 대략 2,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36절까지 림마를 떠나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38년간 18곳에 진을 치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9곳에 진을 치면서 약 11개월을 보내고 저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길갈에 들어가서 진을 침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이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6절을 보면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어디인가요? 기브롯 핫다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이요 하세롯, 세 번째로 진을 친 곳이 림마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민수기 11장 14장에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불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불신앙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고 광야 기간이 40년으로 연장되는 가슴 아픈 일들만 일어났던 기간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만 발생을 했는데 성경은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데 생생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불신앙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 하는 그 은혜를 불신앙 속에서 드러내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장소 한 장소 살펴보면서 또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년간 머물렀던 시내 강리를 출발해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기브롯 핫다아와.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는 이 지명이 어렵다 보니까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 시내 강야를 출발해서 첫 번째 도착한 장소지만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 후에 12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보입니까? 여기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도착을 한 곳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만나만 계속 먹게 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맨날 똑같은 거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 실정이 난다. 나중에 이 모습을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이 만나를 하찮은 식물로 이까짓 거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는 먹고만 살면 한이 없겠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고기를 찾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어떤 직장이든지 들어만 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직장이 없나 이리들이 살피게 되고 다른 직장과 비교하면서 우리 회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나 생각을 하고 사장의 흠을 보고 직장 흠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대단한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불평거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아주 나쁜 친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도자 모세도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주께서 종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낳지도 않았는데 이런 무리를 품고 어떻게 저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고기를 줍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이런 험한 꼴 보지 않게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강팍해지니까 지도자도 죽을 정도로 낙심이 된 거예요. 오늘 내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신앙하고 낙심을 시킵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확산 속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금세 퍼지고 다른 영혼을 침체시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 또 그게 또 퍼져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려운 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에 도착하기 전에 다베라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영 끝부분을 불사르는 징계를 이미 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고기 타령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영의 끝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에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고기를 줍니까? 먹게 합니까? 저 같으면은 있는 만나까지 빼앗아 가서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다. 한번 배고파 봐야 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빼앗아 가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은혜를 나한테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상태나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꼭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네 꼴을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망나니 같이 살고 기도도 한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아 누리지 형통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의 집에 임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을 두고 시편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때를 쓰고 기를 써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만 영혼은 미약해질 수 있고 쇠약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고기를 주셨는가 그 의도와 은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 기도가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고기를 쌓아뒀습니다. 자, 보면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이 고기를 사면에 쫙 깔아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더 먹으려고. 또 충분히 먹었는데도 욕심을 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필요를 채우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왜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것이 탐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하면 뜻이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 자,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세롯은 여기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북동쪽으로 5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진을 친 두 번째 장소이지만 출애굽 후 13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모세가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 비난을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역인 중보자 직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말씀하시던 특별한 선지자였고 다른 선지자와는 구별되는 선지자였고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런 권위와 또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이 결과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나병이 눈 내리듯이 온 몸을 덮었습니다. 살이 절반이나 썩어서 미리암이 시체같이 변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병중에서도 나병이 걸렸다. 이거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인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조금 후에 미리암의 나병도 치유를 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리암이 주동자였고 아론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병이 걸리자 아론이 모세한테 나와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나병 하세롯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나병이 발생한 하세롯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사죄의 은총입니다. 자, 회개와 사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죄를 하시면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되니까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가요? 그것도 회개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자, 이 고백만 있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이런 자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거나 누군가와 다투고 난 후에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이 심지어는 저놈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분합니다. 내가 이번 일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말을 잘못했고 내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비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주님이 맞다,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라.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도와줄게. 화이팅!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네가 용서해야 된다. 네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됐잖아. 네한테 문제가 있었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담,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빠지면 아무도 뭘 하지 않고 지적을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부담이구나, 걱정이구나, 근심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께서는 더욱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이런 부담,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담, 거룩한 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딱 끊어버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제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무작정 언제까지나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하찮게 여겼다가 나중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어받으려고 울면서 아버지 이삭한테 매달렸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장자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병의 징계를 당하는 하소연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 자백하고 발길을 돌이켜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회복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다음에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림마입니다. 자,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제가 예쁜 글씨로 림마 적어놓은 곳 있습니까? 보입니까? 예, 저 윗부분인데요. 그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림마와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장소이거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저곳은 민수기 13장 3절에 의하면 어디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정탐꾼을 보낼 때 어디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로 또 지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는 지명이 큰 넓은 광야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림마는 바로 그 바란 광야 안에 있는 한 지명을 말하고 자, 그리고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보고를 할 때는 어디서 보고를 합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했으니까 출발한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고 도착한 곳을 가데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곳은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림마,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은 같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악평을 하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작순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우망하다가 더 나아가서 모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가데스 바네아와 브엘세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빨간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인데 거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지점으로 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까지 파란 글씨로 몇 킬로미터 적혀 있는데 보입니까? 몇 킬로미터냐 하면은 80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곧장 나아가면 3일 4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만이라도 넉넉 잡아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3, 4일 갈 수 있는 저 거리가 길이 38년이나 걸리는 긴 시간을 돌아가야만 했고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보고고 불신앙의 태도로 인한 결과였어요. 자, 이런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불씨를 완전히 끄트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두가 불신앙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저 땅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안악 자손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자, 이런 순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성경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한동안 방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 불신을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전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90%가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회의를 품고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 저 한편 구석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이건 내 감정이지 사실은 아니야.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런 소리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겨두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겨두신 믿음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요 5%, 10%이 믿음을 통하여서 90%, 95%그 불신을 다시 밟아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 자손을 만나도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다가도 발을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게 하고 죄를 즐기고 싶다가도 발길을 돌이켜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막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동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에서 나오미가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 속에 있는 믿음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을 행해서 교회 나오기가 부끄럽고 죄책감에 흔들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망해버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고 그 믿음의 불씨를 간직해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큰 위기를 당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기 백성들을 그 안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은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한 헤롯 시대에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다대교회도 이런 믿음의 불씨를 가진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10월 31일 다대교회 설립일이고 98주년이 되는 오늘이에요. 얼마나 그 98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문 닫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가정사가 생기고 몸이 좋지 않아서 3년간 목회를 거의 못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도 하고 정년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름답게 은퇴하고 교회도 마무리를 잘 해서 주변 교회들로부터 소문이 참 좋게 났습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한 결과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나온 일들 과거 생각해 보면 지우고 싶고 생각하기조차 싫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림마가 내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해서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순례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